또 하나님 아버지와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을 권세를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정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태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시작되는 그런 태초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 태초는 만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태초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부터 계실 때에 그와 함께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은 이건 하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 이 계명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지켜야 된다 이거.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명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인격이고 말씀이 이성이고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글을 통해서만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명하신 이를 그를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귀에 들리거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를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땐 진리다 이거.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여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전적으로 말하는 하느님, 이 하느님은 이것은 범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하느님이 될 수 있어요. 귀신도 하느님이 될 수 있고, 산에 가서 빌고 바다에 가서 빌고 장독도에 물 떠놓고 그것도 다 하느님, 그들이 다 부르진 거, 그 하느님, 이 범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건 사전에도 안 나와요. 사전에도 하나님을 찾아보면 하느님으로, 그냥 하느님으로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거기엔 참이요 진리요 거짓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진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진리를 순종했더라면 사람이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도 실망하는 까닭은 속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참여, 거기에는 빛이 있다고 그랬고 이 빛은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죽어도 다시 사시는 이런 영원한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은 진리요 곧 참과 빛과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런 한마디로 그것을 예수란 말로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에는 참과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그 하늘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외치고 그랬죠. 그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가 성령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이건 중요한 우리의 체험이다. 이거. 인간은 본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이건 하나의 동물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후손을 둡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과 사람의 뜻으로 정욕으로 자손을 둔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해서 결혼을 일찍 하고 또 일찍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좀 늦게 하고 싶다 해서 뭐 한 10년 후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생산에 있어서는 사람의 뜻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욕이 없으면 이는 결코 생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욕을 통해서 나고 또 혈통을 통해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또 추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소경이 그 코끼리를 만져보고서 코를 만져보니까 코끼리가 꼬불꼬불하니까 코끼리는 구렁이 거치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뭐라고 하니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장가고 시집까지 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육체를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 말하기를 곧 혈통을 통해서만이 혈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낳는 것은 육이요라고 이와 같이 인간의 육을 통해서만 육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보다 한 영을 부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로서 최초의 사람, 곧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육은 어느 날 우리가 수명이 다하면은 우리는 죽어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맙니다. 그러나 우리 바로 이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그 영혼, 우리 영혼은 이제 영원한 존재다 이거야. 그래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이 분리가 되면은 육신은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우리 인간은 그 안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영혼이 된 것입니다. 영이 뭐냐? 영은 하나님의 초소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전이다 이거.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귀신이 그 영혼 속에 들어 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귀신은 어디 임하느냐? 바로 육체, 우리 사람의 육체 신경계통에 머물러 있어서 사람의 영에 있지만 사람의 영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할지라도 사람의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차단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게 바로 죄요. 그게 바로 죽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가 영혼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가령 나뭇가지가 꺾어졌어요. 꺾어졌으면 그 나뭇가지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 가지 못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가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생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돼 버리고 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간시키는 것, 이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만 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없다면 그건 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죽으셨다가 그 하나님 뜻대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18절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성령에 의해서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혈육에서 나왔죠. 그래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아무도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믿으나 그러나 성령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미 인류에게는 사실상 영적인 그런 빛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최초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처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봤다. 그랬어요. 봤다고 하는 말은 체험했다. 내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내가 알았다,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를 정말로 체험해야 할 텐데 어떻게 그 이름을 믿고 정접하느냐? 이는 곧 성령을 통해서만이 독생자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임함과 동시에 바로 그 진리와 생명과 그 다음에 참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이미 죽어서 따라왔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었을 때 우리는 세상 풍습을 쫓았고 세상 문화를 따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권세, 공중은 우주를 가리켜 말하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누구냐? 성경은 그를 가리켜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고 그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말은 최초의 거짓의 조상이요 거짓의 원조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그는 살인자요 사망권세자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했고 그런가 하면 그는 어둠의 주관자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미 어둠에 덮였고 또 이미 생명이 없어서 사망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을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리가 없다, 참이 없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땅에서 그런 진리를 맛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빛은 이런 피조의 이런 빛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 영혼이 밝게 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그 영광이 들어왔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사망의 모든 세력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들어왔어요. 참이 들어왔다 이거. 이제까지는 진리가 없어 전부가 속이는 것이요 또 생명이 없어 사망뿐이요 빛이 없어 어둠이 그들을 주관하더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상에 알리셨고 드디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란 이름을 듣되 성령 없이 그냥 듣는다면 하나의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냥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침내 육체는 그 세월이 다가서 이제는 이 육체가 메말라 이제 죽게 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그 흙으로 돌아갈 때 자기 영혼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 머리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는 뇌세포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그가 죽으면 자기 영혼과는 관계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 모든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예수를 모시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러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끝나는 날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면 육체는 분리돼서 사라질지라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기에는 진리와 생명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빛이 없었던 인간, 빛을 보지 못하고 정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던 인간들에게 생명이 들어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병들죠. 이건 생명의 하나의 빈곤입니다. 마침내 육체가 죽습니다. 이것도 생명의 빈곤해서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 생명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든 자는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음성을 듣는 자가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을. 그래서 이런 생명을 누가 가져오느냐? 성령이 바로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결코 속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그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 영혼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한량없이 속고 있는 것이다. 그냥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는 참 훌륭하고 그 성품이라든가 태양까지 착하고 하지만은 영혼이 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진리가 그 안에 그 영혼 속에 없으니까 영혼이 속고 있는 것이다. 잠언서 20장 27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깊은 속을 다 살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뇌세포가 아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 뇌세포를 적어도 이 뇌세포는 한 24, 5살까지 아주 열심히 그때 그 한참 아주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그만큼 기능이 약해지고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점점 이제 그래서 한 20대 자꾸 이제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못하는 그런 일찍 죽어버리고 또 이 머리를 많이 쓰지 않은 사람은 늙으면은 망령도 들고 쉽게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세 한땅 그때 많은 이제 글도 읽고 또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을 사용해 두면 그것이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지식을 넣어두지 않으면 경험을 통해서라도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형광등이 이제 때가 다 되면은 그냥 꺼물꺼물 하다가 그냥 이제 꺼져버리듯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켜지지 않는 그런 형광등처럼 그냥 죽어버린 뇌세포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중에는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변전소에서 아무리 전기를 보내줘서 형광등이 다 끄러져 버리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광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 속에 바로 자기 자신이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래 마치 우리가 여름에 시원한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참 육체가 시원하죠. 그러나 이것이 육체가 시원한 것이지 영혼이 시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시원하게 했을지라도 영혼은 답답하고 그 맛을 전혀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시원하게 즐겼지만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날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영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그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는 성령을 맛이나 보고 타락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맛이나 보고 타락하는 건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태어나신 그 영광을 보고도 멸망할 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도 멸망할 자들은 십자가가 부끄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아주 무시한다 이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양을 보니까 그 예수의 모양은 참혹하고 정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사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거.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것을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한없이 부끄럽고 정말로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저희가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접근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가 멸시와 학대받는 것을 보니 그게 바로 진리고 그가 죽으심을 보니 거기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환영하고 그의 고난을 환영하고 그의 채찍에 맞음을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육안으로 보면은 참 저주요.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것이다 이거야. 오늘 우리는 해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저 우리 인간들이 흥분하는 그러한 하나의 분위기에 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영광,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멸망하는 자들은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고난과 저주와 실패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만, 부끄러운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그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임하고 영광이 임해야 거듭난 것입니다. 배가 껍데기는 껍데기 있으나 그 안에 알갱이가 없다면 이건 쭉정이다 이거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은 있으나 그 안에 영광의 빛이 없다면 그거는 멸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의 어떤 말로 위로를 해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진리와 생명과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와 생명과 또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